8.15 해방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해방을 경험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습니다. 진정한 해방의 의미를 밝혀갈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경험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해방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민족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노력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해방은 사실 우리의 구원의 해방 경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침에 묵상했던 레위기 23장 1절로부터 14절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절기를 생각하는 말씀 전합니다. 이 아침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절기는 사실 구원의 절기, 해방의 절기입니다. 안식일, 유월절, 또 초막절, 추실절이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봄절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절기들 속에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에 오늘 아침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1절부터 3절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4절부터 8절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9절부터 14절이 우리 추실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의 중요한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원력을 따르는 절기들이 있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또 초하루, 월삭, 나팔절, 속죄일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원력에 따른 절기의 첫 출발인 안식일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건에 따른 절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수전절, 불임절 이런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의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해방의 절기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초실절, 칠칠절, 장막절, 또 거룩한 대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초실절이 오늘 본문에서 또 다루어지고 있죠. 우리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고 크게 나누는 것이 있고요. 또 7대 절기하고 조금 설명해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세 시기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우리 유월절, 무교절이 같이 연결되어서 초실절까지가 한 묶음이 되고요. 시기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그 다음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7월달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 7월의 절기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월의 절기 3개, 오순절, 3월의 절기,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예시하고 그 구원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절기의 목적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고 또 물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또 민수기의 설명도 등장하는 이 토라의 율법서에 나오는 절기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그림을 그려가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오늘 특별히 안식일의 해방 그리고 또 유월절의 해방 그리고는 초실절의 해방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근거가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쉬는 그날로부터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창조되어지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흐름 가운데 맞이하게 하신 것이 안식일의 기본적인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림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안식 없는 삶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것의 구체적인 상징적인 그림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매일 정한 벽돌의 수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수고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고의 열매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모적으로 기계처럼 짐승처럼 대우받는 억압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먼저 선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죄악에 망가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는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의미를 신명기에선 강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해방의 절기로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안식의 기초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나 창조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로 창조의 원형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창조의 원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은 너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유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모난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신명기 5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의 명령이 쉼 없는 노예 생활을 하며 소모적으로 저급하게 기계처럼 짐승처럼 취급받던 삶에서 건짐받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일 뿐 아니라 받은 해방을 다른 이들에게도 누리게 하는 능력으로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는 일이 필요하죠. 생존을 위해서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동의 의미를 새롭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노동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노동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도 땅이 엉겅퀴와 쑥을 내며 그곳으로부터 먹을 것을 누리게 하신 땅의 효염이 작동되어지지 않는 죄인의 비극적인 삶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해방의 그림이 여러분이 이 율법서가 이야기 형태로 제시되면서 우리에게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로부터 나오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방을 기억하는 행위로 명령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노동의 해방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직장 다녀야 되고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가운데서도 참고 억지로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인 줄 알고 일해야 살아가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해방을 명령하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영원한 안식을 확보해 주셔서 첫 열매로 나타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해방받은 자임을 마음으로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죠. 그런데요, 아직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잔재들이 있습니다. 그 잔재들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해방되지 않은 겁니까? 아직도 일본 말들이 쓰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여러분들은 쓰레받기가 뭔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릭부사쿠가 뭔지 아시나요? 이거 뭐 리어색 이런 거가 잘 안 돼가지고 센이 안 돼서 후황하고 발음한 거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흐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은 겁니까? 해방됐잖아요.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과거의 일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극복해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해방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그 해방된 자로서의 자존감을 세우며 하나님의 모든 억압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을 굳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는요, 그 믿음 속에서 해방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면 계속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지 분위기 따라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환경 따라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일을 진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죠. 여러분, 해방되셨습니다. 이제 저주받은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노동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억압되어졌던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이동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해가는 진정한 해방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로 유월절 해방입니다. 실제로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결정을 하셨죠. 죽이는 천사가 각 집에 가서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흑암이 있어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구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메뚜기 재앙 같은 건 뚜렷한 구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재앙을 받으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버려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가 있어요.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첫 창조에 속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는 교회는 안 들어오죠? 들어와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 주시니까 가는 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유지하고 바라보는 거 하고요, 교회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코로나는 손들어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다른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메뚜기 재앙 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우리로 하여금 이동하게 하죠.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더 나가게 하며 출애굽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재앙이 바로 죽이는 천사의 재앙이에요. 여러분이 죽이는 천사가 와서 고센이라고 구별하지 않았어요. 뭐로 구별됐습니까? 피 뿌린 집으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특성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고센 땅에 거하고 족보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피 뿌리지 않은 집에는 첫 자녀가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결국 어떤 일을 이루어냅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보고 너네 제발 좀 나가라 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애굽을 떠나 출애굽하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비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제가 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소리 같아요? 지금 비구름이 형성되는 거 이렇게 좀 보니까 이 저쪽 태평양 그 적도 지역에서 아주 발달하고 습기 많은 저기압이 쭉 밀려오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 사는 지역에 오면 굉장히 발달하고요. 그게 밀려가 가지고 우간다까지 갔더라고요. 은발레에 난리가 난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현상이랑 비슷하게 맞물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위가 끔찍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50도가 되면 어떨까요? 50도가 넘어가는 지역들이 지금 지구촌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50도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아주 뜨거운 물이 몇 도인가요? 43도, 45도를 넘지 않습니다. 열탕이라는 곳에 못 들어가시는 분이 태반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온도가 43도밖에 공기라서 좀 견디지만 계속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툰드라 지역이 다 녹았고요. 빙하 다 없어졌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코로나가 극복이 되겠죠? 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돼. 될 대로 되라, 망해라. 이걸 말세론. 기독교는 말세론이 아니라 종말론입니다. 종말론과 말세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망하는 결국이 찾아오는 이 세상, 첫 창조에 속한 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첫 창조의 아담과 허의 범죄로 말미암아 찾아와 있는 길로 이 첫 세계가 불로 태워 없애신다고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재앙과 사라짐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로는 끝날 거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어차피 망가질 지구인데 뭐 우리가 편하게 쓰다 가도 되는 거다, 이렇게 망측한 얘기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창조교회는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안 하니까 지난번에 아이들이 플라스틱은 지구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우리 이인공동체가 할 때 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말세론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그 결국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충성되이 창조 질서를 증언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이런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기후재앙 뒤에는 또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우리 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거가 다양한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포유류의 90%, 무게로 따져서 90%가 고래, 코끼리 다 포함해서 야생동물은 10%밖에 안 되고 90%가 인간, 가축, 그 다음엔 애완동물입니다. 다양성이 파괴되어져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끝나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가져가도록 축복받은 것입니다. 자, 유월절 해방이 가졌던 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유월절의 핵심적인 행위, 어린 양을 잡아 피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방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피 뿌림이 구별하였고 그 구별이 나아가도록 하는 해방의 원칙이었어요. 애굽을 떠나는 원칙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닙니다. 보고 흉내냈던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고센 땅에 뭐가 다른 게 일어나네요. 저기는 좀 다르다. 우리는 시꺼먼데 저긴 빛이 있네. 이런 것들을 봤던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따라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따라했습니까? 심각한 재앙들이 커져가는 시점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희한한 행동을 본 거예요. 저거 안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라는 느낌이 확 와서 따라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가라 하는 사람들에 포함이 돼서 첫 자식이 안 죽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핏뿌림으로 말미암은 구별이 가져온 해방,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것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하게 되었던 출애굽 사건으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연합, 이것이 깨어졌잖아요. 계속해서 부인이 바람 나가지고 바람 계속 피니까 그래도 고멜 가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도 데리고 와서 내 자녀가 아닌데 자녀라고 부르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부르면서 사랑을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망을 가져오고 반역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새 언약의 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처벌이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속할 피가 뿌려져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까? 죄와 죄책,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사단의 참소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김을 가지게 되는 것을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 그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는 해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넘어가는 해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책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이 해방이 여러분 안에 작동되고 있습니까? 죄의 올무로부터 놓여진 해방의 기쁨, 용서와 사죄와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살아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절기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실절의 해방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이삭,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봄에
춘근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장한 양식이 많아가지고 부요하면 넉넉히 먹고도 남을 텐데, 이게 양식이 그렇게 넉넉하게 있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 보면 어떤 시간이 찾아옵니까? 가을에 거두어서 먹던 거가 다 떨어지게 되는 때를 보릿고개라 그러잖아요. 보리가 싹이 피었는데 아직 먹지는 못해가지고 먹을 걸 바라보면서 나무 껍질 벗겨다가 소나무 껍질 벗겨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얀 가루 이렇게 내가지고 먹고 그랬던 시기들이 모르시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전 세계의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서 춘근기라고 얘기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요, 이 춘근기를 생존했어요. 그리고 보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이제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먹고 죽기도 아까운 그 소중한 거를 첫 열매, 나 맛보기도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우 가혹한 명령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말씀까지 하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실절의 해방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신약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6월절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때가 6월절 지난 주일 다음, 안식일 다음이 주일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방식으로는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해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지기까지잖아요.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보리를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예쁘게 만드는지 좀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대한 부분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어떻게 되셨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절기적 의미로 무엇인가를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초실절에 난 열매를 드리기에는 너무 절박하게 두려운 미래가 있습니다. 춘근기를 겪은 배고픔은 내 음식을 내놓는 일에 대하여 목숨같이 여겨지는 의식이 생겨지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믿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추수 속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이게 제사라고 얘기하지만 요제라고 표현합니다만,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이제 드려서 사실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이 흔드는 요제를 하는 거가, 이 요제를 통해서 내가 그 음식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는 거죠. 절박한 그것을. 그런데 그러면서 무엇으로부터 놓여지고 있습니까? 허무하게 무너질 가능성들을 거부하는, 허무한 인생의 흐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2렙돈을 성전에 와서 드린 과부가 그 2렙돈 드리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나 가서 죽을란다 그런 거예요? 아니죠. 정말 어렵게 사는 삶에 2렙돈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적은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생겨서 주의 전에 나가서 그 헤롯의 성전에서 드린 걸 기억하셔요. 금으로 발라놓은 데예요. 여러분, 2렙돈 들고 가는 그 과부의 손이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쇼페롯이라고 불리우는 이 헌금함이 있었어요. 왜 쇼페롯이냐면 이게 나팔 모양으로 돼서 넣으면 굴러 들어가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헌금 내게 하는 기술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붓는 소리가
나야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또르르륵 이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헌금 함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은 가난한 자의 구제용이었어요. 과부가 거기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당성을 받지 못하니까 헤롯이 자기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인으로 강제 개종시킨 유대인이어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거를 가리느라고 만든 성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성전이, 거기다 금을 발라놨어요. 화려한 거기를 지나가서 화려한 그 궁전을 바라보면서 여인의 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헌금을 하는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부 드리고 하나님께 의탁된 마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부자는 다 드리라 그러니까 못해요. 왜요? 너무 많아서. 근데 가난할 때는 조금 쉬워요.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제 목사들이 지금 경험할 건데요, 그냥 다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열매부터 내가 계산하고 첫 열매부터 내가 어떻게 쓸까를 염려하는 삶에는 끊임없는 염려가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허무한 삶으로부터 해방하신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절기에 대한 말씀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살아가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절기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추석 돌아오고, 이게 다 의미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의미의 구성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이 완성된 것을 보셨죠? 성경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억압된 노동에 자기를 버려두지 마시고, 죄와 저주의 심판에 매임에 자기를 방치하지 마시고, 미래의 허무에 자신의 삶을 원망하는 어두움 속에 내어두지 마시고, 그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속에 확인하는 기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은 과거의 누룩이 제거된 순전한 무교절을 얘기합니다. 유월절과 더불어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절기와 더불어 우리 안에 묵은 누룩들이 제거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자유와 누림이 없는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주님, 저주와 파괴와 참소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주님, 허무한 미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과 화목한 친밀함 속에서 결실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삶,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절기를 완성하신 주님, 주님의 구원을 따라 이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따라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억압된 매임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시간으로, 죄와 저주와 심판의 매임으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아가는 시간으로, 미래에 대한 허무의 공포로부터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결실한 시간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 그 구별 속에 저희들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는 은혜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